샬롬,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읽으시면은 어떤 감동이 밀려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꼭 한 단어만 떠올린다면은 그것은 감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오히려 경탄이라고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놀랍도록 감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대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놀라움의 경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그 세계의 좋은 곳을 많이 여행하시고 아름다운 경치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가락에 지문을 만들어 주셔서 다 구별이 되도록 하시듯이 다양한 경치에 다양한 자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게끔 그렇게 자연에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야훼 아도나이 이런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보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보통은 한 가지 이름만 부르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함께 불렀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아도나이의 하나님도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또 한편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칭호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 문화심리학자로 활동하는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아들 되시죠.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인간 문명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백인종, 황인종, 또 흑인종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을 비디오로 다 찍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아기들은 엄마의 감탄을 먹으면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렇게 보통 나서 먹고 자고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엄마하고 눈도 맞추고 빵긋빵긋 웃고 옹알이도 하고 고개를 스스로 가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기절을 하죠. 아이고 그래 어이구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몸을 뒤집으려고 또 용을 씁니다. 그렇지. 엄마가 같이 용을 쓰죠. 엄마들은 이때부터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좀 빠른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알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한 10개월 정도 되면 또 뭘 붙잡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도 엄마는 또 감탄을 하죠. 모든 엄마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영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애가 걸었어. 애기가 아빠라고 말했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엄마는 그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난 후에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면은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기가 가능성을 보일 때에 엄마가 그 감탄을 통해서 아기의 잠재력을 확 끌어당긴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밑에서 이렇게 감탄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가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는 성장 발육이 훨씬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렇게 엄마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장해도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무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섯째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아기가 웃고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할 때에 나타내는 그 엄마의 반응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원래 감탄을 잘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적으로 풀면은 wonderful, my wife 이렇게 감탄을 한 거죠. 감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한 송이 꽃과 나무와 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오늘 시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나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세상에는 이와 반대로 스스로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상대할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다 쓰시지 않으시고 또 강한 용사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젖먹이들, 연약한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젖먹이들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학문도 없는 고기잡이하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를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대한 우주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과 그 아담의 손가락이 닿아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 그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는 그 에츠바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래서 양을 칠 때 그 들판에서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생각들도 수없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시는가? 이런 믿음의 묵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전의 그 성경의 번역에는 이것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아주 높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당초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고 왕적인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는 그 권위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의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서 그 영광을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의 말에 오히려 순종해서 이 땅의 통치권과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권위와 영광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의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셨던 이 뜻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이 땅의 그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우신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회복의 그 작전,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인류의 대표의 신분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구원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상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높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해 하실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이 땅에서 주신 통치권과 그 축복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전하게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상속자가 될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은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기업의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 하면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을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고생이 되더라도 아주 단련을 시켜서 성숙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기업을 물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권징하고 단련시키고 때로는 회초리도 갖다 대는 그것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그 상속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상속자들을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욥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셔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받은 감동 가운데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면은 욥기 7장 17절로 가보면은 그와는 정반대의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이 오늘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병을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도 저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쓰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왜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욥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만약에 답장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지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너희에게 맡기려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비록 잠시 너희가 삐딱선을 타고 넘어졌지만은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을 따라서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쓸 수가 있다.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억하고 돌볼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예수와 함께,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내 상속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내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이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예수 안에서 구원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창조 때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만물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처음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가 채우며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목하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고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